할렐루야.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목자만 되실 수 있다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니, 들에 있는 꽃들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만 되신다면 우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목자가 되실 때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직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목자가 하나님만 목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에게 보탬이 돼줄 수 있고 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다 목자거든요. 돈이 목자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이 목자인 사람들도 있고, 또한 성도가 목자인 사람들도 있고, 명예가 목자인 사람들도 있고, 이게 모든 목자란 말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목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신 사람들, 아무도 바라보지를 않는 것이에요.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물질도 바라보지 않고, 명예도 바라보지 않고, 권세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부족함이 있냐는 것이에요. 왜 부족함이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내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분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 내게 목자가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니면 내 명예가, 아니면 내 권세가, 아니면 내 꿈이, 아니면 내 목적이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들을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모든 걸 다 그분이 책임져 주셔서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는, 양이 무슨 먹을 걸 걱정을 해요. 양이 무슨 뭐 짐승의 위험을 걱정을 해요. 양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먹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만 되어주신다면 나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뭐 88년에 하나님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난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내 아내도 있지만 아내 의지하지 않아요. 자녀 의지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상처받는 경우 하나님이 그 일도 허락해 주셨어요. 진정으로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이 나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간음을 해서 들통이 난 걸 내가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적하면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얘기했더니 거꾸로 모함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돈밖에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정 개척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한 11조를 가족이 한 100만 원씩 냈단 말.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100만 원 내는 사람이 간음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적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모함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저 집사를 더 내가 의지했구나. 왜요? 100만 원씩 11조를 하니까.
개척교회에서 100만 원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더니 결국 뭐예요? 떠나면서 큰 상처를 주더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때 그걸 이미 배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성장을 하고 나니까는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요. 아니,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무슨 염려를 하냔 말이에요. 그건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겪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것이,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구나. 이걸 배우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2절을 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이에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양들이 그냥 푸른 초장에 누워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어요.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갈급한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서 물을 먹어가지고 아주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뱃속에 있을 때 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뱃속에서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엄마의 탯줄로 연결이 돼서 엄마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영양을 공급해주고, 아이가 혹여 다칠까봐 내가 좋아하는 술도 안 마시고 좋아하는 담배도 끊고, 왜? 아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태아를 위해서, 태아가 혹시 내 안에서 잘못될까봐 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상할까봐 조심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마음에 품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랑 때문이란 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뱃속에서 다 그 사랑을 받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탄생할 때까지 그 사랑을, 그냥 거저받는 사랑을 다 받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제 간증을 잠깐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제 집사람하고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니, 영국에서 6만 원을 보내면 5만 원은 반값을 내고 1만 원은 11조 내고 완전 거지 생활을 하는 전데, 아니 꿈을 꿨는데 갑자기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침에 집사람이 제 집에 와가지고 제 이제 자취방에 문을 두드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언니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랑 이제 교제를 했는데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남자친구를 부르고 저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갑자기 왜 부르셨지? 아버님이 제 삶을 알거든요. 완전 쓰레기, 환각제, 대마초, 시로뽕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꿈을 꿨잖아요. 둘이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형님을 보더니 자네 봄에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자네는 가을에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죠. 아니 분명히 새벽에 결혼하는 꿈을 꿨는데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형님한테는 자네는 봄의 날을 잡게나 저에게는 가을의 날을 잡게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무슨 결혼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네 사정은 다 아네. 내가 자네 사정 뻔히 아니까 우리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새벽에 결혼하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게 진짜군요. 그래 얼마나 신이 나요. 자취방 영국에서 6만 원 보내오면 5만 원 반값 내고 10,000원 11조 내고 집사람이 하루에 3,000원 용돈 받은 거 그걸로 와서 떡볶이 사주고 라면 사주고 그래서 저를 한 1년 동안 키워줬거든요. 제가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제가 대학도 졸업을 못하고 놀고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왜 졸업을 못했냐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이제 내러 가는데 마음 안에서 교무과까지 딱 갔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냐면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가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 등록금을 마지막 등록금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 교생 실습 얘기 해드렸잖아요. 교생 실습까지 했으니까 이제 학교 선생이 돼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서 그 마지막 등록금을 가지고 가는데 그걸 교회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아멘 하고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적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제적당했으니까 그냥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 딸을 데리고 가면은 너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학교 졸업도 못 했는데 어떻게 먹여 살리냐. 그러니까는 직장 얻을 때까지 결혼은 유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님 결혼만 시켜주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혼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직장을 얻을 때 내 딸을 보내주지. 아니 직장도 없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야 결혼을 시켜주신다고 해놓고선 이게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 빨리 직장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결혼을 하려면 직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 안에서 6만 원을 11조를 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마음이 6만 원씩 보내주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되고 나니까 10만 원씩을 보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만 원 보내시던 분이 10만 원을 영국에서 보냈는데 근데 주님이 마음 안에서 6만 원을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직장을 주실래나 보구나. 아니 10분의 1이 6만 원이니까 하나님이 6만 원을 내라 그랬으니까 60만 원짜리 직장을 주실래나 보구나. 그래서 이제 6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이 얻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직장을 얻어야지 장가를 갈 텐데 직장을 못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로 이제 교회를 가는데 마음 안에서 또 6만 원을 11조를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 지난달에도 6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6만 원을 드렸는데 아니 60만 원짜리 직장을 안 주셔놓고 아니 또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럼 내가 10만 원 중에서 원래 11조를 10,000원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서 네가 2만 원을 내놓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네가 6만 원을 내놓고 4만 원을 가지고 사나 내가 너를 굶주리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이 말씀을 듣는데 전철 안에서요, 눈물이 위부터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여지껏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살려주시는데도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내가 한심하고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것이, 제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6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6만 원 11조 드렸으며 60만 원짜리 아니 직장을 주셔야 되는데 직장도 안 주시놓고 또 나한테 6만 원을 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 6만 원 내기보다는 2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에서 몰래 만 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미안하니까 2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가 2만 원 내고 8만 원 가지고 사나? 네가 6만 원을 내고 4만 원 가지고 사나? 내가 너를 굶주리게 한 적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키워줬거든요. 근데도 이런 마음이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2번 이제 교회에다가 11조를 냈잖아요. 6만 원씩. 근데 교회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지금 대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기획실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좀 배우라는 것이. 그럼 내가 이제 교회 기획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월급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90년도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전도인들 월급이 그때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3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월급이 23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전도인들, 전도사들 월급. 근데 제가 첫 월급을 딱 봤는데 6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60만 원이 나왔냐? 우린 교회 지금 1년, 2년 다녀도 지금 23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월급 주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전도인 하면 월급도 주는 겁니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직원이니까 당연히 줘야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는 60만 원을 주셨습니까? 하고 이제 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의 종을 채용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11조 낸 거 2달치를 본다는 거예요. 2달치를 교회에서 이 사람이 2달치 낸 걸 딱 보면서, 아, 요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요 정도 수입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는 줘야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번 어떻게 냈어요? 6만 원, 6만 원을 냈잖아. 이걸 딱 보더니 이 사람은 60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60만 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받으면서요,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2번을 내라고, 6만 원, 6만 원 2번을 내라고, 그러고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들어갔으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결혼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에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처음에 했을 때는 믿지도 않았어요. 아유, 저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가족들이요. 제가 워낙 그렇게 살았으니까는요. 그냥 믿지 않은 건데, 근데 집사람까지 이제 맞다고, 아버님이 결혼시키기로 했다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누이가 내가 그럼 네 처 반지하고 해물을 다 하고 뭐 예당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오겠다. 아, 그쪽에서는 사실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영국에서 다 왔어요. 친척들도 다 오고, 사실 아무도 없이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결혼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마음 안에서, 너네가 이렇게 결혼시켜준 거에 대해서 내 앞에 감사를 하라,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폐물을 팔라는 거예요. 반지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걸 했더니 230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230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 분명히 감사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결혼 전에 작정헌금을 했거든요. 교회 뭐 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정헌금을 하는데 마음에서 주간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5만 원짜리 방에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6만 원을 보내왔을 때예요. 그러면 5만 원 반값 내고 만 원 11조 내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감동이 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 건축 작정을 쓰라고 그러는데요, 안에서 1,000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1,000을 쓰냐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제 결혼 전이니까 물어봤어요. 나 이렇게 주님이 1,000만 원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근데 그 믿음이 제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000을 어떻게 써? 그래가지고 공을 하나 빼가지고 100을 썼어요. 100도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물질이었죠. 아무것도 없는데 100을 썼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단무지도 없는 라면만 먹었어요. 외부 사역이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물질 대주고 이랬던 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공개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라면을 먹는데 단무지 없는 라면을 먹어가면서 깨닫게 된 게 뭐 그거예요. 내가 주관한 건 내가 이루겠다는 거였단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서 내가 움직였던 건, 내가 주관을 한 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았다는 것이. 나는 네가 썼으면 나는 그걸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 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자기의 소원을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 없이는 역사를 못해요. 마귀도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줘야지 사람을 통해서 마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살인해라, 뭐 불평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간음하라, 도둑질해라, 미워해라 이런 생각을 줬을 때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회개를 했죠. 근데 그 다음에 헌금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다시 재작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건 다 무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을 그냥 딱 써버렸죠. 그리고 이제 1000을 이제 그 작정으로만 빈 봉투로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분명히 폐물을 이제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230만 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제 안에서 감사헌금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마음 안에서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건축 작정하고선 아직 한 푼도 못 드렸는데 그 돈을 건축으로 드리면 나머지 770만 원만 나중에 주면 될 거 아니야? 아, 요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왜 나는 1000만 원을 작정을 해? 이건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했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결혼시켜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이 마음을 주셨는데 요걸 마귀가 바꿔버리려고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감사로 드리라 그랬다. 아, 요 마귀가 역사를 했구나. 제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아까워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230만 원을 내도 1000만 원은 또 내가 내야 되니까 요거를 싹 바꿔가지고 건축으로 드리면 나머지 770만 내면 요 꾀가 들어온 거예요. 요걸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2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 드리고 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도선생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다이아 반지 하나만 남겨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이아가 또 영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팔기도 어렵고 또 아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폐물은 다 팔았는데 다이아 반지 하나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딱 그랬는데 도둑이 와서 요거 훔쳐갔어요. 참, 만약에 우리가 거기 돈이 많았다면 다 훔쳐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훔쳐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남겨놓은 것까지도 싹 갖고 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팔아라 그랬는데 하나는 남겨놨잖아요. 주님은 다 팔아가지고 드리라 그랬는데 팔기가 어려웠어요. 영국 거라서 또 이거 팔라고 갔어도 뭐 다이아가 또 뭐 섞이고 그래가지고 값도 사실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또 이쁘고 결혼했으니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훔쳐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했거든요. 처가댁에서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선 1000만 원을 내놓으신 거예요. 지봉기라고요. 그 지하에 그 도둑이 들어오니까 그 도둑 오는 집에서 어떻게 너희가 살 수 있냐? 그러더니 10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1층으로 옮기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하면서. 근데 다 합력해서 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느니라.
이게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또 1,000,000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집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제 영혼을요 소생시켜 주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면서 결단하게 만든 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 내 영혼을 내가 하나님이 소생시켜줘서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철이 든 거죠. 자녀들도 철들기 전에는 부모한테 받기만 하잖아요. 부모님이 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조건 받는 거예요. 깐난애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도 뭐예요? 그냥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도 갑자기 헌신자가 나오잖아요. 왜?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렇게 큰 사랑, 내 목사님이 진짜 나의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제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철드는 신앙이거든요. 이게 깐난애기 때는 절대로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부모는 어때요? 근데 부모는 사실 바라지도 않아요. 효도하기를 바라지도. 저도 제 딸이 하나 지금 23살이지만 얘가 무슨 좋은 직장 가가지고 뭐가 잘 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공개해 주는 거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냥 너 잘 되라. 너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고 이런 마음밖에는 없어요. 그냥 계속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철든 행동을 할 땐 감동을 받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한마디를 해도 감동을 받아요. 야, 너 철들었구나. 고맙다. 이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냥 다 베풀어 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제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목적이 나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그렇게 하나님이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하신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했단 말이에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용을 했던 신앙에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걸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게 옳은 길이야,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줘 봤자 소용없어요. 사랑을 깨달아야지. 내 마음 안에서 그래 난 이제 효도할 거야, 요 마음이 나온 사람은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뭐 봉사하라 뭐 이거 해라 아무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이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요, 안에서 성령이 주관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모든 걸 알아서 해요. 왜? 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난 그전까지는 계속 사랑만 공급했어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그래 잘한다 하고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잘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키워줬거든. 하나님은 저를요
진짜 채찍질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더 큰 복을 줘요. 그래서 도리어 내가 민망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정신 차릴게요. 저는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 성격을 하나님이 아세요. 나는 매를 대면은 너 도망갈 사람이라는 걸 알아. 저는 학교에서도요, 저를 잡으려고 체육교육학과에서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저를 꺾으려고 선배들 동원해가지고 막 줄 빠따 치고 난리가 났었어. 나 다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와서 선배 하나가 빌었어요. 너 그 후배들 앞에서 자기 위신 좀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좀 한 대만 좀 맞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배가. 근데 내가 하도 그 부탁이 그냥 간절하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맞아줄게. 그럼 이제 우리 동기들 다 있는 데서 앞에 나가서 한 대 맞았는데요. 맞는데 이 옆을, 뼈를 맞아가지고요, 야구방망이로 치는데 내가 엉덩이를 한 대 딱 맞고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난 배를 때려라. 나는 배가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배를 때리는데 배 옆에 있는 이 여기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요. 그때 제가 일어나가지고 유리창을 가서 뜯었어요. 다 죽인다고요.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것도 그렇고, 아니 제대로 치려면 제대로 치지 왜 옆구리를 치냔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리창 뜯어가지고 죽인다고 쫓아다녀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부터 난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주 마음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나를 좀 얽어매려고 그러면은 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대적을 해버려요. 도리어 사랑으로 와서 사정을 하고, 야, 너 진짜 우리 선배 체면도 있는데, 나 그래서 일부러 맞으러 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난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강압적으로 때리면 난 맞서요. 그리고 같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란 말. 내 성격이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못된 짓을 하면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요. 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꼭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벌써 나는 안 좋은 일이 집에서 생겼다면, 아니 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지? 아니나 달라요. 그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럼 민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랑이 감사해가지고, 예,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의 성품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책망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을 얘기했죠. 내가 곧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을 걱정을 하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걱정을 해요?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니 어떻게 내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건 이제 강도들이나 이 살인범들이나 흉악범들이나 십자가를 당하는데 당신같이 고귀한 스승이 어떻게 십자가를 매달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사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단 말이야.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아니 저게 하나님 아들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쌍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도망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베드로는 깨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치료받기 위해서 그 멀리서 나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여, 예수여.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 여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와서 물어버릴 거예요. 왜? 개 취급을 당하니까 보통 사람은 뭐예요? 개 취급을 하니까 그 사람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난 개니까. 근데 그 쓸어버린 게 여인은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시에 고침을 받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을 때 저도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개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조용만 목사 위에 뭐 귀신이 올라탔다, 아니면은 뭐 사탄이 조종을 한다. 자,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을 때 난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난 그때 물지 않았어요. 이런 못된 것들 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세요. 그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이제 누가 와서 뭐 욕을 하든 뭘 하든 이미 마음이 주님 마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는요, 그런 외부에서 저에게 공격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욕먹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수준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자기 의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요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소변 대변을 가리면 내가 하루에 매일매일 100만 원씩 줄 거야. 하지만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너는 10대씩 터질 줄 알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갓난아기한테, 오늘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엄마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소변 대변을 가리면 너는 100만 원씩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지만 소변 대변을 못 가리면 넌 하루에 10대씩 터질 줄 알아. 이 갓난아기에게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죠. 갓난아기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갓난아기들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할 실력이 안 되죠. 근데 한 5살, 10살짜리한테 이 얘기를 해봐요.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들 소변 대변을 가리시면 내가 하루에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줄 겁니다. 하지만 소변 대변 못 가리시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10대씩 때릴 거예요. 그럼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축복이죠.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변 대변 못 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갓난아기들한테는 이게 저주라는 것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동안에는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갓난아기한테 아니 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갓난아기한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 되냐고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갓난아기인데요. 그럼 그 사람을 뭐예요? 짓밟는 애기란 말이에요. 갓난아기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랑을 주고 생명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이제 싹 텄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요?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 항상 기뻐하라. 아니, 이거 하려면 항상 기뻐하지 않은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걸 순종을 하려니까 오른뺨 맞으면 나도 때리고 싶은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면은요,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십자가 거꾸로 지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르려면은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오는 짜증을 죽여버려야 된단 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예요? 판단하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 죽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을 가려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걸 발견해.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저기 보니까 신앙인의 6대 기본 생활이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범사의 감사 생활, 매일 기도 생활, 매일 전도 생활, 매일 성경 읽기. 아니 뱃속에 있는 깐난애기가 저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깐난애기는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은요 저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면 뭐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저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런 말씀들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내 자아가 다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비진리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니까는. 지금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사람도 참 드물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 내 안에서 주님이 아니고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잖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딱 보면 무슨 열매, 그 열매를 보면 왜 모르냔 말. 그 마음에서 어디서부터 이 말과 행동이 나오는지 다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땐 네 속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요.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잖아.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판단, 정죄, 미움, 시기, 간음,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뽑아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뽑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힘드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죽여야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랬거든요. 내가 나올 때마다 아니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지, 죽이고 그랬더니 주님만 흘러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결국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오랜밤을 때려도 나도 또 돌려주고요. 억지로 오리를 가냐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이런 마음들이 그냥 흘러나와 버리더란 말이에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싫어하는 것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안 해요. 여기를 통과해야지만이 내 잔이 넘치는,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내 잔이 넘치는, 모든 게 풍요롭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원하지 않는단 말. 안 해요. 이게 가장 값진 일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이 여러분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셨으니 그래요. 은을 연단한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물에 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물에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물에 하나님이 거기다 가둬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무거운 짐을 또 허리에 두네요.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답답한데 아주 그냥 또 힘든 일들이 또 생겨요.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숨쉬고 있는데 사람들의 가장 더러운 발이 내 머리를 통행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네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이 내 머리를 짓밟게 가게 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아닌 성품, 아무리 성인 군자 같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로만 집어넣잖아요. 바닥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린다.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욥 같은 이는 얼마나 강한 의리를 가졌냐 하면 자식을 다 걷어가고 부인이 도망가고 그리고 악창으로 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약을 올렸단 말. 네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겠느냐 하고 이제 막 긁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있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드러납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는 빼죽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달이 없었더라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안 태어날 것을 왜 달을 만들었습니까? 모친의 유방을 빨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내가 모친의 유방을 빨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불만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대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의로웠던 자예요. 욥기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하나님 그거 드러내신 거예요. 네 아비들은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신우사를 얘기하셨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내가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욥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같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걷어갔는데도 그 의가 깨지지를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통해서 뭐예요? 다 드러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에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갑절에 복을, 자녀들도 갑절로 주시고 물질도 갑절로 주는 이 축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로 인도하는 이유가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금문에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드시고 사람들도 머리 위를 통행하게 하였더니 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랬더니 불과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령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었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로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근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걸로 너 때문에 그래, 그러니 오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려 주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그 악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아닌 것을 발견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준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 내 머리를 짓밟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까지 가야지 내 안에 있는 악성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인군자라고 해도요, 그 정도의 연단 받으면 찌꺼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도 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욕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일부러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그거야. 내가 그런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였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좀 그래도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줄 알았더니 내 이 죄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군요 하고 이 사랑에 항복을 하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울 게 없단 말.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야, 도리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도리어 일들이 잘 되네. 이거를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잔치상을 베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다 평안하게 모든 게 잘 되고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준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역사를 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예요? 잔치상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어떠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사랑은 허다 너머를 덮느니라 반찬, 오래 참음은 이 반찬, 이거를 우리에게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먹지 못하니까 내 심령이 얼마나 쪼들려가지고 이게 좁아지냔 말이에요. 나만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먹으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치상 베풀어 준다. 너 지금 속을 이렇게 누가 끓이느냐, 너 마음을 상하게 해, 너를 불편하게 해, 너를 지금 괴롭히냐, 너 나한테 좀 식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오 주님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안에서 이해하라, 이거 먹여줘요. 용서하라, 이거 먹여줘요. 오래 참아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이거 나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지 뭐예요? 내 영혼이 이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길 때마다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걸마다 아니야 이건 죽었지, 이건 옛사람이지 하고 부인하고 주님 찾았더니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내 잔이 결국은 넘치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 넘친 것이 이제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러분 이게 넘치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선하심으로 대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너무 안타까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왜? 그냥 편안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그냥 깐나내기밖에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나에게 그냥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삽니까? 이제 예수가 십자가 주신 거,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깐나내기들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아 주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사함을 두고 의롭다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거밖에 모른단 말. 근데 요 감사가 쌓이다 보니까 철이 든단 말.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다함뿐만이 아니군요. 당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었군요.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 제가 어제 성찬을 하면서요, 그저께죠,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찬의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이게 성찬의 의미시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예식으로 성찬을 했단 말. 그럼 예전에는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만 흘렸단 말. 근데 이번 성찬은요 기쁨의 성찬이 됐어요. 왜요? 그분의 죽으심의 목적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었군요.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찬을 마련해 놓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는 잔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꼭 장례식 갔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열매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 오늘 목사님이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들림에 대해서 성경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아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끌어올린다는 게 그게
한문으로 휴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들림이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두 개로 간단하게 휴거라는 말이 끌유자,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공중으로 올 때 네가 나한테 올라오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깨끗한 자,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를 경험하지 않는 자, 죄하고 몸을 섞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그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죄인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 거예요. 갓난 아기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레벨이 맞아야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갓난 아기 수준은 마귀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염려 하나 못 이겨요. 안에서 불평 하나 못 이겨요. 혈기 하나 못 이겨요. 갓난 아기니까요. 청년부터는 다 이겨요. 안에서 아무리 혈기가 나와도 사탄아 떠나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움 된다고. 내 안에서 마귀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줘도 생명이 이걸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로 삼켜버리고, 용서하라로 삼켜버리고, 기뻐하라로 삼켜버리고,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다 삼켜요. 삼키니까 내 영혼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자들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해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게 나오는 것이란,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 되는 것이란 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 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요.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너희의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너희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도리어 잃어버리리라. 하지만 너희 생명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리고자 하면 너희는 얻으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면 여러분이 살아난단 말.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거꾸로란 말. 주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죽여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키워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혼이 소생되는 그때까지는 목사님을 통하여 진짜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부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 헌신자가 나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나니까 10년부터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요. 내가 10년은 공을 들였어요. 성도님들한테 별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고 사랑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자랐어요. 지금은 속색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옛날에는 속색이는 사람 보면은, 또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듣는 사람 보면 안에서 생각이 나와. 아, 저거 뭐야? 얼굴 표정에서도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는데도 할렐루야가 나올 때까지 연단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안 듣는데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 저분 축복하면, 예전에 아우 저거 꼭 자기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저것도 딴짓하네,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했단 말. 지금은 안 해. 그냥 축복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삐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을 아니까. 이 사랑을 우리 집사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난 집사님 대단합니다. 난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막 말이 막 나오는데도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걸 소유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 성도한테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떨어져 나갈 사람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내적 싸움을 안 하고 성화가 안 됐으니까 나 깡패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나가요. 이게 편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가 지키는 걸 상대가 지키지 못하면, 아니 그런 거 하나 못 지켜?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처가 되니까 뭐, 야 목사님 사랑도 없고 인격이 아주 빵이야. 이 옛날에 깡패짓 했던 이런 목사한테는 우리 못 있어? 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서 그럼 너 나가라. 이 못된 마음 가지고 또 나가라. 근데요, 제가 회개했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붙인 양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이런 내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기 싫으니까 뭐예요? 그냥 낙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임신하니까는 내가 괴롭거든요. 내가 절제해야 되거든요. 음식도 절제하고요. 또 입덧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라 죽여버려라. 죽여버려요. 그럼 남 편하죠. 생명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붙인 영혼들 어디 갔느냐? 아니 그들이 그냥 떠난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데 유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불편하니까는. 아예 없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갈 때만 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양을 붙여줬는데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그 양을 어떻게 토실 살찌워서 결국 젖을 낼 수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는 성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성장하기도 전에 너 왜 이것도 못해? 아니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깐난애기한테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욕을 해요? 그리고 맴매를 해요? 그럼 뭐 다 죽이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참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하나님 아직 어려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더 희생할게요. 더 사랑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더 빨리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시원하게 만드는 한여름에 얼음냉수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이요, 오는데 이거 뭐 붙이기 위해서 뭐 다 만들어 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야 벌써 일꾼이 됐네. 전 그랬어요. 그런 일꾼 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요. 보이는데도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남이 안 보여요. 교회 어려운 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점점 성장을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목사 마음도 이해를 해요. 아,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속상해겠구나. 그래 지금 맞춰드려야지. 왜요? 사랑을 하니까는. 그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이 교회가 설 거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 우리가 진짜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진짜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이수정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